오직 성령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했죠? 예. 앞으로 올해 여름도 뜨거운 여름은 예상되는데, 제가 오늘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까 우리 찬송할 때 우리 목 놓아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요, 6장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 부분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는 6장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고민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난해한 말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구절은 6장 6절이에요. 오늘 보세요.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6장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면 맞는 말인데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그 전에 어떻게 타락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전에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라? 우리의 모든 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도 죄를 지었을 때, 다윗도 최근에 그랬잖아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뉘우쳤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한 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는데 타락한 자는 회개하게 이를 수 없다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난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아니 죄 중에도 회개할 수 없는 그러한 죄가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문자나 그 말씀만 보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내가 읽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만 반드시 그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혹은 이단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그 말씀의 문맥을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의 배경을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카시를 보내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의 배경과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인데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다. 어떤 청년이요, 지난번 교회에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야. 그걸 누가 결정해?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봐, 내가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은 문맥상에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세불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성령을 너희들이 망령 때에 일컫으면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우리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면전에서 회칠한 무덤처럼 메시아가 정작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귀신에 들려서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뭐가 타락하는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곧 탕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만 하는 것이 탕자의 역할을, 그리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의 신상에게 전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게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칭찬받고자 하는 완벽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이 기자들,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편지를 쓰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던 이제 신자들이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이제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됐어요. 로마 사람들이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에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유대교도는 인정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강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유대교가 숭배하는 천사나 그리고 모세나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에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믿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선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한 한 번 은혜를 받고 타락한 자들이란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교를 염두에 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배교하려는 유혹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절대 배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교하면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였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저주하고 공포심을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해결책을 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 배교의 위험 가운데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우리 신자들이 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그들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배교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신앙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나이가 있어요. 그냥 육신의 나이 말고 신앙의 나이가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유아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도요, 어른처럼 믿음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초보의 신앙으로 머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셨어요? 수십 년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예수 믿을 때 처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얼마나 달라요. 물론 우리의 직분과 경험과 많은 은혜들을 받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져야지 우리가 배교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교회는 유치원이 아니라 군대를 기르는 훈련소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유아들이 모여서 그 유아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유아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유아기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물이 없어서, 먹고 싶은 고기를 먹지 못해서, 노예 생활로 살았던 이집트보다 불편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죠. 그게 바로 유아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쉽게 적용할게요. 내가 인생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러면 우리가 아직 유아기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가 뭘까요? 우리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표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쁨과 슬픔과 또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유아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았다는 상태는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힘쓰고 또 애써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 배교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온전한 성숙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늘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도록 창조하셨다고요? 배우도록 창조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배우고, 말하는 것도 배우고, 글 쓰는 것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교회 생활하는 것도 배우고,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배우게 하실까요? 특별히 오늘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그 배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보세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15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붙잡았죠. 요셉도 꿈을 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았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너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켜요. 그리고 18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허투루 말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14절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약속을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약속을 받았어요.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룬다고요?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그 약속 받았는데 몇 세에 그 약속을 이뤘어요? 100세. 우리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성경학자들은 광야에서 7년 반,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왕으로서 7년 반, 15년 동안 기다리게 하신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요셉도 형들에게 어렸을 때 팔려갔다가 30살이 돼서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어? 1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잖아. 얼마나 그 기다림의 시기나 기다림의 그 깊이가,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거예요. 120년이 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도 하나님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림. 수요 기도에는 수요 기다림, 새벽 기도에는 새벽 기다림, 금식 기도는 금식 기다림, 합심 기도는 합심 기다림.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합심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러면 기다림의 반대말은 뭐예요?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말렉의 군대를 다 파하고 그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것을 자기의 욕심을 부려서 취하는 것, 그 조급한 마음에서 욕심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조급함과 그 기다리는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영혼의 닷.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있을 때,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에 많은 배들이 이렇게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배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조류가 흐르니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것을 흘러가지 않게 해서 배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닻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 닻을 바닷속 깊은 곳에 그 두꺼운 닻을 딱 내릴 때 중심을 잡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못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여러분, 소망이 우리의 닻인 줄로 믿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소망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교훈을 반복해서 느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소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바다 깊은 곳에 세상은 나를 흘러보내려고 하지만 그 영혼의 닷, 바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가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소망은요 튼튼하게 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소망의 가장 극치가 아니겠어요? 나는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져서. 그냥 여러분, 튼튼하고 견고하고 자기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에요. 마지막 꼴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보세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가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귀해요.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를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고 또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나아가 어떻게 해요?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나니.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소망이 우리를 튼튼하고 기다리고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수비가 아니라 공격하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대제사장이 들어간 지성소에 들어가 존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구할 것을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신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여러분 6장 말씀을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다 집어넣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용하시고 이제 그것을 기도로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렵다고 느껴지는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타락한 자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배교를 유혹했던, 배교의 갈림길에 있던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믿음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이 바로 너희의 소망이 되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너희를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배웁는 것처럼 우리도 그 소망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웁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뜨겁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손도 들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아뢰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에 평범한 시간이지만 특별한 말씀과 깨우침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도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시대처럼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배교에 해당하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어려운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주님, 여기서 휩쓸리지 않는 방법은 오직 소망을 가지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20년 동안 성수동교회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그 소망을 지켜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오랜 시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꺼지지 않고 견고하고 든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담아 주님께로 오늘도 부르짖고 나아갈 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수요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